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에 발이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네.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밤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먹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가운데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들으시고요. 김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먼 우주에 찾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의 눈에 온전한 예배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므로 두려울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일하시기에 예배를 향한 갈급함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섭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많은 선택들과 주님을 선포하는 일에 주저하고 때론 어떤 선택이 맞는지 몰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기준 되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지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임남규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지혜로 성도들을 더욱 보살필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선포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교회를 위하여 또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였던 전용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봄을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를 처음 만날 등등을 불렀던 전용대 목사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찬양 사역자인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우리가 고생을 한다면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승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거든요. 어느 날 찾아왔던 장애 아픔은 절망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세상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이웃도 나를 버리고, 그래서 제 스스로 저를 포기해서 4번씩이나 목숨을 끊어버렸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고 손을 잡아주셨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전국을 3개를 다니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축복이다, 고난은 인터체인지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란 말을 제가 어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정한 경주는 끝났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이 정한 경주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이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참 좋았습니다. 섬김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특별히 여러 성도님들 염려하는 걱정하는 모습을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훗날 코로나 끝나고 주님이 줄 축복의 주인공으로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춤출 때까지 라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으로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희 집 아이들은 뭐 사고 싶을 때만 기도를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플레이스테이션 사게 해주세요.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거실에 있는 제게 들릴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가 듣기도 싫어서 아이에게 가서 하나님은 네가 은밀히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 주었더니요, 이 아이의 대답은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아빠는 크게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신다라고. 이 아이의 기도의 때는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최고의 표현인 춤을 추고 정말 그 기쁨이 넘쳐서 내 온몸이 흔들 정도로 그 기쁨의 춤을 출 때는 언제일까요? 온 세상 만국이 기쁠 때 춤을 추는데요, 이 춤을 추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요즘 서킷 브레이크가 조금 풀려서 몇몇 귀한 성도님들을 뵈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정말 천국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너무 힘들다,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 때문에, 막막한 현실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춤출 만큼의 기쁨은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현재의 상황.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다시 춤출 수 있게 될까요? 사실 지난 4월의 부활주일에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몇몇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 몸의 연주로 춤추시기로 하셨거든요. 2달 동안 정말 연습을 하시는데 몸치들도 몇 분 계시긴 했지만 우리 싱가포르 상위 선교교회의 댄싱 퀸 박소연 집사님의 지도를 받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도 못하고 못 보게 됐는데요, 언제 우리 집사님들은 춤추게 되실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춤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매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여 왕이 되었습니다.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정말 모자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둘람굴, 때로는 살기 위하여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기도 하고 광야에서 거하기도 했던 다윗.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의 선포식 때, 왕의 즉위식 때 그가 춤췄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은 배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 에봇은 당시의 예식에 정말 가장 귀한 일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영적 순결과 그리고 거룩한 행실의 상징인 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정말 춤추기 시작할 때는 그의 모든 적들이 죽었고
그가 바랬던 업적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그것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는 춤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 다 지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춤을 추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춤추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춤을 보며 우리도 언제 다시 춤추기 시작할까, 기뻐하기 시작할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갈까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춤을 언제 춘다고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춤추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너무도 중요한 이 궤, 하나님의 언약의 이 궤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지라고 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하여 빼앗기게 됩니다. 마치 부적처럼 우상처럼 사울은 그것을 생각하여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쓰다가 결국은 빼앗겼고요. 블레셋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담지 못하여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유다로 보내게 되었고 유다로 오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춤을 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가져오는 과정에 큰 사단이 납니다. 바로 베레사 우사라는 것인데요,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태워가지고 오다가 소들이 뛰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우사는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사야 잘했다, 우사야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일했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우사를 죽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다윗이 춤췄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진정 춤출 수 있는 이유, 춤춰야만 하는 상황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우상처럼 부작처럼 승리할 거라는 자기의 만족 때문에 춤췄던 것이 아니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궤가 이곳까지 오는 과정을 보니까 진짜 내가 깨닫고 진짜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순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춤춰야 되는 이유, 기쁨의 이유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편하고 쉽게 수레에 태워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조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선택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 옮기라고. 근데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은 편리를 위하여,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그것을 수레에 태우게 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궤가 그것이 들어오면서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구나, 저 언약궤 때문에, 저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저게 부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에 따라 자기가 춤춰야 되는 이유, 곧 순종함을 통하여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 그는 순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순종의 결과가 춤을 추게 되었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다윗은 그것을 수레에 태우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어깨에 메어 한 걸음 한 걸음 오면서 6걸음을 걷다가 7걸음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걷다 보니 다윗은 너무도 큰 기쁨이 넘쳐 춤을 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춤추어 보셨습니까? 너무 기뻐 어깨가 들썩들썩대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기쁨 속에 빠져 계신 적 있으셨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습니다. 칭찬받을 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또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춤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춤춰야 될 때, 우리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내 이득, 내 욕심, 내 정욕을 버리고 내 자아의 만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춤추고 싶은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로 갈 때 진짜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자기가 승리하는 데 쓰려고 했다면 다윗은 그것이 아닌 것들을 깨달으며, 그렇구나, 저 언약궤를 보면 나는 그 속에 담긴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진정한 기쁨 속에 춤을 추었다라는 겁니다.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만 하며 다시 춤추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춤추게 될 때는 코로나가 끝나고 다 건강해야죠. 이 경제적인 환란과 어려움들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춤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화나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다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섬기라면 섬기겠습니다. 나누라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가 우리가 다시 춤출 때라는 것이지요. 12기간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범희 집사님께서도 자전거에 입문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 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언제 같이 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집사님 언제 기쁘세요? 여쭤보니까 집사님들의 대답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제 생각은 앞에 가는 자전거를 앞질러가지고 빨리 갈 때, 아니면 내가 오늘 100km를 가야지 했는데 100km를 갈 때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집사님들의 고백은, 집사님들의 간증은 뭐였냐면 자기가 죽을 만큼, 숨이 쉬어지지 아니하고 허벅지가 터질 만큼, 그리고 단 한 번의 페달질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최선을 다해 자전거를 타고 났을 때, 힘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기쁨은 남들을 추월하는 것보다, 내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자전거를 타며 진짜 큰 기쁨은 제 생각과는 달랐죠. 다시 춤추고 싶으십니까? 기쁨을 찾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십자가를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여겨지지만 그 기쁨대로 살아갈 때 그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그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셔서 진정한 춤추기 시작했다는 것, 그 춤을 출 만큼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이유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과는 이해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지만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순종하면 억압된다, 구속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더
더 큰 은혜를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춤출 만큼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순종의 기쁨을 통하여 다시 춤추기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통하여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행함을 통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그 모든 예배가 끝나고 그 백성들에게 많은 양식들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은 가지다, 소유하다, 얻다, 획득하다가 아니라 나누다, 드리다, 베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다. 다윗은 정말 춤출 만큼 기쁨의 이유를 깨달은 건 뭐냐면 왕으로서 조공을 받아서 왕으로서 사람들의 것들을 많이 빼앗아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그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누고 베풀 수 있음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다 드리다, 나누다, 베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을 얻는 것은 소유할 때, 얻을 때,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은 나눌 때, 섬길 때, 베풀 때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제 지갑에 100불을 넣어주더라고요. 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춤추고 싶었어요. 남편의 빈 지갑을 보면서 저렇게 정말 현모양처 신사임당처럼 돈을 넣어주시는 전 아내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 이 100불로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20만원이 220불 정도가 결제되었다라고. 알고 보니까 아내가 제 카드로 무엇인가를 결제하고 그 대신 100불을 넣어놓은 것이더라고요. 100불 받았을 때는 되게 행복했는데요, 200불을 주고 나니까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막 화가 나고 정말 힘듭니다. 아내가 정말 200불 결제하기 위해 저에게 10만원 준 거, 이게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인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줄 수 있으니, 내가 나눌 수 있으니, 내가 베풀 수 있음이 기쁨이구나. 여러분, 기쁨의 이유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춤춰야 될 이유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춤출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바쳐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눌 때 그는 진정한 기쁨 속에서 그 어깨가 들썩거리고 온몸이 움직이는 정말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나누고 베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춤출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춤출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된다. 이 복이라는 건 뭡니까?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나눌 때, 베풀 때 진정한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2기간이 되니까요, 다들 날카로워지더라고요. 12기간이 되니까요, 다들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감정적인 부분들, 서로의 상처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내 마음속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축복하는, 나누어주는, 베푸는 사람들. 또 열방을 위하여, 저 민족들을 위하여, 우리도 힘들지만 저 아프리카에, 저 아시아에, 저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춤출 수 있습니다. 왜?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쉐일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한 아이가 한 나무를 만났는데요,
그 나무가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네가 되어주기도 하고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타고 갈 배가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며 나무가 행복할까 소년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결론은 나무가 행복하다.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베풀고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것. 반대로 받기만 했던 소녀는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춤추기 시작하기 원하시면 나눕시다. 베풉시다. 섬깁시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을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 어깨가 들썩들썩되게 춤추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열방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 베푸는 성도, 표로만 끝날 수 없습니다. 이 12기간에 오히려 더 많이 헌신하십니다. 모원들한테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주세요. 정말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받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주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여 다시 춤추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나누고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춤추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기뻐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네요.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됨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춤추는 한 주, 기뻐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에 우리는 춤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베풀 수 있는 담대함 주시옵소서. 결단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춤출 일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춤추고 싶은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자괴감만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눌 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없음을 기억하소서.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김이 내 삶에 가득하여 다시 기뻐하며 다윗처럼 춤추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교회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또 영혼이 많이 불안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환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더러운 세포들은 거룩한 성령의 세포가 되게 하시고 그 찢어진 환부들, 그 아파하는 모든 마음들은 주님이 회복하여 주셔서 흰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병으로부터 나았게 하여 주시옵소서. PSL이 O레벨 또 A레벨을 봅니다. 또 초등학교 치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어린아이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그 진로 가운데 아이들만 두지 마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취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열리지 아니하는 정말 취업시장 때문에 많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대한민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중국의 산사댐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도 이 수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기뻐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벌써 8월입니다. 12가 처음 시작할 때 한두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좀 길입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본질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매일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가시고요. 또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지요. 8월 말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모교육, 9월 초에 있게 되는 어성경이, 이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신청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12기간이 오히려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